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염려보다 크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걱정보다 크십니다. 예, 살아가다 보면 염려, 걱정, 이 근심이 찾아오면 참 그 속에 푹 빠져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저런 낙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낙서가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누구와 서로 좋아한다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낙서가 있어서 반 아이들에게 이런 낙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당사자 아이는 연필을 들고 쫓아 화장실에 가서 자기 이름을 까맣게 칠하고 난 뒤에 그 밑에다가 다른 아이 이름을 적기도 했죠. 여자아이는 그렇게 이름 거론된 여자아이는 속이상해서 울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달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미넨시청 첨탁에는 관광객들이 써놓은 낙서들이 빽빽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정리됐다고 하는데 이전에 빽빽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고 다녀갔다는 표시를 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었겠죠. 예, 곳곳에 한글로 된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낙서 가운데는 누구 20살에 여행 다녀감 2004년 7월 18일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누구 하트 모양 누구 이런 식으로 낙서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남겨질 때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좋은 의미, 하나는 나쁜 의미겠죠. 성경에서 가롯 유다를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승을 배신한,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작탄,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의 목사님으로 좋은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적어서 후손들에게 본을 삼도록 만듭니다. 양정에 있는 송상현 동상이 그렇고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이 모든 것이 그렇죠. 대연동에 가보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죠. 용산에 전쟁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25 전쟁 때 참전했던 18개국의 4만 90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참 피와 땀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 죽었어도 욕을 들어먹는 사람도 있죠. 차라리 잘 죽었다 내지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름만으로는 총 75명이에요. 그런데 집안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75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후손들에게 누가 그 당시에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는지 역사 속에 남겼을 뿐 아니라 또한 후손들에게 본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격려가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합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무너졌고 어느 부분이 조금 좀 튼튼한가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설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무너진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자.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자는 말은 단순히 성벽을 지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지 간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낙심되었고 주저앉아 있던 마음들이 힘을 얻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며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총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전체 성벽을 총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여기에는 10개의 문이 있으며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무엇 하는 곳이냐면 군인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마 느헤미야는 둘러보면서 많이 무너진 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투입했고 또한 물자와 비용이 많이 드는 쪽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붙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부분뿐 아니라 다른 구역까지 가서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돼요. 각자 맡은 구역에서 동시에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쭉 성벽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자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은 없었을까요?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분명 2장 18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정말 모든 백성들이 100%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참했을까요? 아마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동참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구와는 예루살렘에서 14.5km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데 해발 822m 높이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해 와서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지역,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것이죠. 이 드구와 사람들은 해발 822m 높이의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겠죠. 이미 정착을 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14.5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한다 하더라도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귀족들은 이미 안정된 자리, 그 다음에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보장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 가서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드구와 주민들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 주민들은
동참했는데 단순히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 제일 위험한 지역인데 북쪽을 맡아서 담당했고 그 다음에 동쪽까지 가서 동쪽 지역까지 뛰어가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는데 드고아 주민들은 2배의 일들을 했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맡은 구역뿐 아니라 다른 구역까지 가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드고아 주민뿐 아니라 바룩, 무레못, 핫숲, 하나냐, 무술람입니다. 드고야는 주민들 이름이죠. 나머지 5명은 개인들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바룩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3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수하다는 말은 성벽을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힘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힘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바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힘써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룩은 출신이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을 다 맡고 난 뒤에 쉬면 되는데 이제 자신이 한 구역이 완성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동쪽에 맡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딸리니까 자기가 뛰어가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너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써 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살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들을 데려와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사람 평민입니까? 관리입니까? 관리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관리의 딸들을 데려와서 건설 현장에 동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관리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아도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높이 5m에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성 두께가 2.75m라고 합니다. 거의 3m 가까운 거예요. 3m와 5m 되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남자들의 이 힘이 건장한 남자들의 힘이 필요하지 여성들의 힘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살룸이라는 사람은 그의 딸들을 직접 공사 현장에 데려왔을까요? 그것은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현장의 딸이지만 직접 데려와서 눈으로 지켜보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들 깨워서 온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신앙의 전통,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살롬은 믿음의 현장 회복되어지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직접 손으로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75명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이 책과 저 책과 주석을 살펴보니까 총 6개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이죠. 이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직접 현장에 뛰어듭니다. 두 번째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와서 도왔어요.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세공업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공업자들은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손을 다치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향품 장사들, 그 다음에 금색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성벽이 많은 무너진 곳에 이들을 투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들입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룸의 딸 같은 여인들이죠. 현장에 있어도 되지 않은 사람들, 도와줘도 되지 않은 이런 여성들이 와서 도왔던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인들은 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물건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52일 동안 그런 생계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2배의 일을 하기도 했으며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계를 잠시 접어둔 채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과 이권의 개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하면서 예수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역자와 직원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 정도를 제공받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성가대 서시는 것들, 헌금봉사 하시는 것들, 안내하시는 것들 모든 것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경비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고인이 되어 대신 장로님들과 근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첫 이 건물을 지을 때 인부들의 밥을 해주기 위해서 큰 솥을 거고 나무 장작으로 밥을 해주면서 국을 끓여서 인부들의 일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관을 지을 때 직접 동참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본당 리모델링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본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수련회 때마다 그 더운데 그 옛날에 아이들 밥 해주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오셔서 밥을 해주신 우리 근사님들 다 있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온몸에 땀이 절어서 옷이 땀에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다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북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분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부산북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광고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구역을 42구역으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전체 길이를 지어서 정확하게 42로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구역에는 성벽이 많이 무너졌을 것이고 어떤 구역은 평지였을 것이고 어떤 구역은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그 성벽을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구역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 42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 구역을 맡은 것 같아. 저 사람에 비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각자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으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위험한 지역이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사마리아나 적들이 침략하는 제일 첫 번째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넓게 만들고 망대를 2개 만들어 놨어요. 그 지역을 누가 담당했냐면 대제사장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문은 무엇일까요? 어문,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북쪽 그 지역 밑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양을 가지고 오면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양의 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북쪽은 적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구역도 있었겠죠. 골짜기 지역이라 험한 지역도 있었겠죠. 그 중에 어떤 구역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바로 분문입니다. 3장 14절인데,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분문은 어떤 문일 것 같습니까? 분문, 똥의 문이에요. 똥의 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짐승의 오물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들, 오물들을 이 분문을 통하여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분문을 통하여 꼴짝에 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불결한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문 주변에는 예루살렘 내에 최하층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습니다. 이 구역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역을 최선을 다해 맡아서 충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내 시간과 물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로 섬기는 것,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저 밖에서 주차 관리를 돕는 것은 다른 봉사보다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구역, 어려운 구역을 자원하여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주차하는 것, 밥을 먹고 그 처리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은 예배 시간 마치고 가실 때 주차하시는 분들이든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며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을 수축한 사람들도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웠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빅이죠. 유일하게 1천 규빅이 적혀 있어요. 오늘로 따지면 456m입니다. 높이 5m짜리, 두께 2m 75cm짜리 성벽을 456m나 건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긴 건축이에요. 아마 느헤미야가 너무 넓은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벽 길이를 적은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론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인가 싶을 정도로 저 일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456m짜리 넓은 지역을 누가 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맡았던 것처럼 때로는 이 지역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이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겠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 가운데에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아마 어떤 이름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딸을 데려온 살룸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그 딸이 연약한 손으로 도왔던 것을 떠올리면서 울었을 것이고,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뿐 아니라 2배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을 다 완성하고 난 뒤 쉬면 되는데 또다시 뛰어가서 돕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힘써서 일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눈물을 지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들의 이름은 감동이고 감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부산 북교의 역사에 기록됩니다. 2017년 청지기 명단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일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이 2017년에 이 기록을 읽을 때 우리의 이름을 대할 때는 우리가 마치 느헤미야가 적은 이 명단에 사람들의 이름을 대하듯이 그들도 10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했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헌신했는지 저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도 기억했고 앞으로도 그 기억을 쌓아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제3자 입장에서 몇천 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구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섬겨 나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